중풍병자와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병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투병 생활이 당장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드는 것도 고통이지만 오랫도록 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 이것도 역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간병 노인 100만 시대라는 큰 제목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양병원의 연간 입원 환자 수는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집에서 가족 간병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수 71만 명을 합하게 되면 거의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80세 이상 노인 약 230만 명 중에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9988은 항상 그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절반의 인구가 골골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간병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자녀가 이러시면 그래도 간병비를 분담이라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노년기에 부모님을 간병한다는 일이 엄청난 부담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창 젊은 나이에도 중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2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그를 침상에 메어 가지고 온 네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는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 중풍병자를 그래도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족인지 혹은 친구인지 혹은 그 어떤 이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건장한 네 사람을 동원해서 중풍병자를 침상채 매게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무리들 때문에 집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지붕 위에서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냐 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치유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 후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을 맞으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교훈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근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모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님은 음식을 준비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사이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대접하였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에 소문을 듣는 각색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귀신까지 다 내쫓으셨습니다. 하룻밤을 주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침 일찍 집 밖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기도하시고 계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마을과 회당을 찾아다니시며 전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서 귀신을 내어쫓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늘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며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병자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소문을 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소문을 사방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동네 바깥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후에 모처럼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의 고향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미 소문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집안과 집 밖에까지 용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은 발 없는 말이 지구촌 한 바퀴를 순식간에 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져들어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많이 전파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점점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사방에 번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가 무엇입니까? 로고스를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혀주는 진리의 복된 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로고스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도의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성 병을 고치시는 소문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찾아온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가족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 깨끗함을 입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사람들이 시켜서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왔던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게 되자 저들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지붕 위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는 은혜하고 고침을 받는 축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네 사람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한 저들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못한다, 안 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한마디로 부정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될 것이다, 해보자,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네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도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라고 적극적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철전팔기의 믿음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려는 저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신 것입니다. 우리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전도와 봉사 등의 주님의 일에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삶을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바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도 역시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살아가는 목적도 바로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에게 먼저 제사함부터 선언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개가 병의 원인이 바로 죄에서 온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고 마시며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방종하게 살게 되면 그런 죄된 생활이 병을 초래하는 제1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으로 고생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침상 위에 누워 지내는 환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죄사함의 은혜부터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서기관들로부터 친성모독이라는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순간을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바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제일 가는 사명이 바로 이 제사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예언 그대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죄 사함과 영생의 축복이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누려지고 증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각종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겨하고 불행하게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는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고생만 많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라도 내 자식에 대해 가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가족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 형제 혹은 부부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누가 가족이 고생하고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별의별 사고와 사건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집단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누가 9.12 사태의 현장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런 참담한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중상을 입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가족을 잃는 슬픔에 휩쓸려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과 삶의 현장에 폭격을 받아 폐허 가운데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이 있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기적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만한 건강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응급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요양병원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요양원의 병실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환자복을 입고 줄줄이 누워있는 한우들을 보십시오. 지금 오늘 내가 원하는 옷을 골라 입고 내가 원하는 곳에 출입하며 내가 두 발로 걷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 말입니다. 병들어 보면 알게 됩니다. 약해져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보면 아는 것입니다. 병이 찾아오면 임금이라도 재벌이라도 아무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그래도 최상의 의료 혜택을 받을 기회는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루라는 시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칭찬받을 만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종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누구는 칭찬과 상급을 받고 왜 누구는 책망을 받고 가진 것조차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았습니까? 고작 내 손으로 돈 벌어 나 먹고 나 입고 내 한 몸 누리며 사는 그런 정도의 삶에 그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시고 열심히 딸려밀며 성실하게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여 얻은 재화를 가지고 땅끝 선교를 위해서 일조하면서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받을 만한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붙던 분 중에 한 분을 잠깐 소개하면 장로였던 장기르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을 한국의 슈바이츠 바보 의사라는 별명이 따라 다닙니다. 평안북도 용천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분은
환자는 사람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불안과 고독과 절망으로부터 생기는 병이 원인임을 알아서 환자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저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의사의 사명이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의술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가난한 환자들을 끔찍이 챙겨주셨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혼자 피난하여 부산 보건병원을 설립하고 옥탑방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환자들의 이웃으로 사시다가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에 85세의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21살 때 그분은 경성의학교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 고신의료원, 청십자의료원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기초를 이루셨습니다. 부산 세브란스 초대 원장을 지냈습니다. 우리들도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마음의 고침을 받고 제사함을 선물로 받아 우리나라의 백성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고 증거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죽어가는 생명 중에서 그래도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저희들 아버지 그냥 나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이원해서 제사함 받아서 또 영생을 축복으로 받아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자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